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내셨죠? 한 주 동안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빠릅니다. 월요일은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면 하루가 끝나고요. 화요일부터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이 되어 있고 금요철야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일 또 토요일 하루를 또 준비하다 보면 주일이 또 돌아옵니다. 그럼 벌써 한 주가 또 끝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신 아버지들도 있고요. 또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각자 그 위치에서 주부는 주부로서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는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바쁘게 보내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보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얼마의 대출 그걸 빨리 갚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바쁘게, 또한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과도 또한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바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성경을 보게 되면 새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만 외적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이란 부분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바로 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 자신은요, 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이고요, 그리고 보다 완전하며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명칭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칭하기도 하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제자라고 이렇게 또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칭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요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존중하고 그만큼 내 자신을 또한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또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 피조물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옛 자아가 죽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라는 이 강권의 의미는 압박하다, 또한 제한시키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또한 열심히 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권을 뭘로 하셨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내 노력이나 아니면 내 헌신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바로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섬기기 위해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바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이 당시 교회였던 고린도만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14장 9절에 나온 말씀과 거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주가 되려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요, 그리고 그에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또한 그 사랑의 절정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본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1차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차적인 목적 외에도 그 화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고 바로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강권함을 통해 바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한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은 이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고 바로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보냈고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고요. 근데 이 모든 열심의 모습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 자신이었고요,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도요, 열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열심은 자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옛 방식들, 옛 사람의 모습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로 바울은 여기서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또한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제사장 같은 바로 이러한 호칭들을 우리가 바로 누리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요 너희가 세상의 총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학문들,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라고 고집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또한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더 옳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순종하면 오히려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입장에서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교육도 받고요, 새로운 문화도 거기서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문화도 발전해 있고요, 어쩌면 교육도 이스라엘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그분께만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발전되어 있는 문화가 어쩌면 더 좋아 보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요,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요, 나를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가 바로 헛된 것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거기에 못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옛 자아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리고 신앙에 더 우리는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요,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들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임을 명백하게 그리고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해 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요. 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까? 라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선도요, 나 자신의 인생 목적을 두고 있고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빗나가 있는 믿음과도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16절 말씀에 육체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인간의 중심사고, 그 행동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육체대로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신 결과로 인해 이제부터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어떤 대상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요, 바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다른 삶들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14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신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육체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즉 부패한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자아를 다 죽이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은 너무나도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이나 아니면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사냐고 묻는다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우리들의 존재이고요, 달라진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들은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적으로 또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공포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이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이야기들, 다시 말씀드리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냥 소문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세상의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냥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라는 이런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유대의 반역자라고 생각했고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의 기준으로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육체대로 우리는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예수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고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에게 강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또한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올 때까지 여전히 인생의 문제들이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또한 6장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알지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고요, 내 이익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그 믿음이 내 거를 얻기 위해 아니면 내 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구성전 2층이 침침하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서 성도님들께서 오전처럼만 나와도요, 이쪽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십니다. 새벽 예배 때 많이 나오십니다. 수요 예배 때 오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시고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는 거의 안 나오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나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는 나오고요,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고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바쁘시고 힘드신 건 압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황적으로 어려워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 새로운 것이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다른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로 손잡게 만들어서요,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바로 전적으로 정성을 쏟아서 헌신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십니다. 이 직책이 바로 여기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일어난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된 인간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피조물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이 일에 우리들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책을요. 아까도 부단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열심을 위해서요, 내 가정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요, 그분께 목적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이 맡겨진 직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만 구원받고요,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들을 바로 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바로 평안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화목한 직책을 주셔서요, 바로 화목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예수님은 내 입에서 오늘 몇 번이 나오시고요, 몇 번을 선포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요, 본절에서 구원의 섭리, 화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직책을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화목의 방법으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라라고 19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 이것을 직역하면요, 화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되고요, 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목적의 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요,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준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의 최종은 우리는 또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도 지상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요, 성도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모든 삶의 초점을 바로 하나님께 두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초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도요, 그냥 단순히 내 자녀가 잘 되고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귀한 직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